누가 대체 주님의 마음을 알 수 있겠느냐, 또 누가 주님의 감히 모사가 될 수 있겠느냐 라며 우리 바울은 하나님의 높으신 지혜를 찬양하고 있고 또 경탄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지혜로는 도무지 알 수 없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선포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삶으로 부르심을 받은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함께 나누었습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지혜를 알 수가 없습니다. 보이지 않으니 그들은 하나님이 없는 것 아니냐고 물을 뿌립니다. 죽음의 바다에 생명의 길이 있고 사막에 강이 있습니다. 요셉의 고난이 도리어 구원의 은혜가 되게 하셨고 유다의 고난이 도리어 형제의 화목이 되게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바탕이 되게 하셨습니다. 모세의 죽음이 광야에서 실패로 끝난 것이 아니라 광야에서 죽은 이들의 소망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지난 몇 달간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해 살펴본 하나님의 역사하심이었습니다. 우리가 끝이라고 생각했던 그 자리에서 망했다고 생각했던 그 자리가 도리어 하나님의 역사의 자리가 되고 일하심의 자리가 되었습니다. 라합의 눈물이 보아스를 예비했고 말론과 기련의 죽음이 룻을 예비했고 나오미의 눈물이 다윗을 예비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하나님 안에 부르심받은 모든 인생은, 하나님의 백성은 실패가 없고 망함이 없고 무의미가 없고 절망과 헛됨이 없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유다가 그리고 요셉이 그 광야의 땅에서 눈물 지으며 정신 차리지 못하고 있을 때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와 인도하심이 되리라고는 그들은 전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 모세는 그저 광야에서 지팡이로 바위를 쳐서 하나님을 반역해 실패하여 광야에 머물렀던 것, 묻힌 것 같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모세를 광야에 죽은 이들의 대표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품에 여전히 그들이 소망이 있음을, 그들이 구원에 이르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증표가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시야로 하나님을 가르치려 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해 주어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리고 그 뜻대로 되어지지 않을 때 우리는 실망하고 때로는 절망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그 계획은 너무나 높아서 우리의 생각과 지혜로는 다 깨달아 알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이 보기에, 그리고 우리의 눈으로 보기에 아프고 실패하고 깨어진 그것이 도리어 하나님의 역사가 되게 하고 하늘의 소망이 되게 하십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2장 16절의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여러분, 성도는 하나님의 마음과 주님의 지혜를 깨달아 아는 인생으로, 그것을 깨달아가는 인생으로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는 고난의 환경, 고된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의 삶은 불쌍합니다. 잘 살아본 것, 잘 사는 것처럼 보이고 가진 것처럼 보여도 가만 들여다보면 불쌍하지 않은 인생과 삶이 단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의 필요는 고난을 면하고 행복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고통이 없는 편안한 인생을 살아보는 것입니다. 성도의 고민이 여기에 있습니다. 나의 필요, 나의 원함은 고난을 면하고 오늘도 편안하고 걱정 없는 삶을 사는 것인데,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주님의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대체 주님이 이 고난의 현실을 살아내는데 무슨 필요가 있는가?
그게 내게 대체 무슨 유익인가? 고난을 없게 해달랬더니 도리어 주님은 당신의 마음을 허락하시는가? 당신의 마음을 허락한다는 것은 도리어 나에게 손해가 아닌가? 주님의 마음을 갖고 살아갈수록 손해를 보고 남에게 퍼주어야만 하고 나만 고통스러운, 나만 고난인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닌가? 여러분, 우리는 물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게 하시는 성도의 삶을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11장을 함께 찾아볼까요? 제가 우리 사랑교회 성도님들과 늘 성경 공부를 하면 이 요한복음 11장의 말씀을 함께 나누죠. 그래서 통각 의례와 같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1장의 말씀을 잘 설교 시간에 나누지 않았습니다. 자, 근데 오늘 함께 다시 이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장에는 하나님의 마음, 우리 주님의 마음과 뜻을 몰라서 눈물 흘리시는 우리 주님의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자, 11장에 보니까 나사로가 죽습니다. 3절에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서 그 오라버니가 나사로가 병들어 죽어간다고 이야기를 전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4절에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기 위한 것이라고 대답하십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은 며칠을 더 머무셨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제 예수님이 유대로 가자고 말씀하십니다. 나사로를 고치러 가시겠다는 겁니다. 자, 그러나 예수님은 이미 알고 계십니다. 무엇을 알고 계십니까? 11절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이미 예수님은 그가 죽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다. 아니, 그가 죽을 때까지 기다리십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말합니다. 잠들었으면 잠을 자는 거면 나은 것 아닙니까? 그러자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14절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은 현실로 나사로가 죽었다는 현실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나사로는 죽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으로 그가 죽지 않았다고 분명하게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곳으로 나아갑니다. 이미 나사로는 나흘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속담에 사흘은 여러분 죽은 사람들이 종종 부활하는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흘째에 나사로를 찾아가신 것입니다. 그가 도무지 부활하거나 다시 소생할 수 없는 시간까지 그를 기다리시고 그가 썩어 부패될 때까지 기다리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부활이 그저 우연히 살아난 부활이 아니라 말씀으로 인한 것임을 보여주고자 하신 것이죠. 자,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르다는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께 나아갑니다. 21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을 것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이토록 당신을 섬겨왔건만 우리가 고난당하고 죽어갈 때 당신은 대체 어디에 있었습니까? 라는 원망입니다. 그러나 마르다는 놀라운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믿나이다, 아나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정말로 그 믿음을 보시고 이야기하십니다. 네 오라버니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너의 오라버니는 죽은 것이 아니라 살 것이다. 죽은 것이 아니다. 마르다는 사실 믿고 있지 않습니다. 그는 그저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2절에 주실 줄을 아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그가 믿을 수 없는 이야기를 하자 마르다는 교리로 도피를 해버립니다. 마지막 날 부활 때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압니다. 여러분, 믿는다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마르다는 그저 자신이 알고 있는 교리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일 뿐입니다. 예수님께서 답답해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너 이거 진짜 믿니? 라고 물으시죠. 지금 살아
살아있다는 것, 지금 살아날 것이라는 것, 믿는 자에게는 죽음이 없다는 것, 너 진짜 믿니? 라고 재차 묻고 계시는 겁니다. 그때 마르다는 또다시 교리로 도피를 해버립니다. 그렇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말을 하고 가만히 나가서 마리아에게 이야기합니다.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예수님은 마리아를 부르신 적이 없습니다. 거짓말을 한 마르다는 자기의 거짓말이 들통난 것이 부끄러워 마리아에게 도망을 가고 그에게 괜히 다른 이야기를, 그 자리를 피하고 마리아에게 넘기고 있는 것입니다. 마리아도 마찬가지입니다. 마리아는 어떻습니까? 마리아도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을 것이라고 동일하게 원망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의 눈물을 보시고 함께 우십니다. 생명의 예수가 오셨지만 누구도 생명의 주를 바라보며 믿는 이들이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주군이와 주군이의 무덤을 보며 그들은 비통해하고 슬퍼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주가 내 옆에 계시다는 것, 우리는 그 예수 안에서 영생이 있다는 사실을 그들은 아무도 알고 믿지 못합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은 오직 죽음뿐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39절, 돌을 옮겨 놓아라. 그제서야 마르다의 본체가, 그 본질이 드러납니다. 주여, 죽은 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마르다의 믿음은 믿음이 아니라 교리를 아는 지식이었다는 사실이 드러납니다. 예수님은 우리 인간의 이 연약함을 보시고 함께 우시고 아파하셨던 것입니다. 40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여러분, 이 말씀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내 말이 너가 진짜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리고 나사로를 향하여 큰 소리로 말씀하십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여러분, 나사로가 배를 통인 채 나옵니다.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기도를 열심히 하면 기적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죽은 시체를 갖다 놓고 기도하면 벌떡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의 믿음의 본질을 묻고 계십니다. 교리를 아는 것이 아니라 진짜 부활이신 영생이신 주님을 믿느냐고 묻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부활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러나 나사로는 다시 죽었습니다. 그는 오늘날 그저 이야기로 우리에게 전해질 뿐입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믿음으로 우리에게 진정 보여주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 보여주기 원하시는 그것은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믿음으로 볼 수 있는 진정한 하나님의 영광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십자가를 통해 보여주십니다. 주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 모든 이들의 삶에는 죽음이 없다는 것,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영생이 약속되고 주어져 있다는 것, 그것이 단지 일어날 미래의 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오늘 우리의 사건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 그러니 이 땅에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이 아니라 죽음을 이기는 인생, 어떠한 순간과 삶에도 우리의 삶은 언제나 소망으로 이어져 있다는 이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오직 믿는 이들만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감춰 놓으신 이 십자가의 역전, 고난 속에 감추어진, 이 죽음 속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부활과 영생을 보며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공포와 두려움이 아니라 소망으로 살아내게 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여러분,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 오직 현실만을 바라보며 이 세상의 현실 속에 애통해하고 슬퍼하여 울부짖고 있는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 주님의 약속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로 55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자, 51절부터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51절 읽겠습니다.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에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에 있느냐?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는 이들은 아무리 잘 살아도 죽음 앞에 무력합니다. 인생은 반드시 한 번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일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성도는, 오직 하나님의 백성들은 영생과 하나님의 나라가 주어져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하나님의 역전과 부활이 이미 이 땅에 펼쳐져 있음을 우리는 주님을 따르며 보았습니다. 십자가에서 이 부활은 이론이 아니라 현실이 되었고 그 믿음은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고난, 십자가가 없다면, 부활이 없다면 기독교는 이미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소멸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그 십자가, 이 세상이 알지 못하고 통치자들이 알지 못하는 이 미련한 십자가를 쫓아 나아갑니다. 부활이 없다면, 예수가 없다면 우리는 가장 미련한 자들일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바보가 아니라는 것, 진정 부활의 소망으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삶에 하나님의 의를 쫓아 살아가는 하늘의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고 알고 배워갑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이야기를 하는, 이 요한복음 11장의 이야기를 하는 이유를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죽음의 이 문턱에 서 있는 분들이 너무나 많고 가까이에서 그것을 가까이 하시는 분들 또한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는 죽음이 끝이 아니라고 하십니다. 이별의 고통이 우리의 가슴을 저미게 하지만, 그러나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과 만남이 기다리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영원한 생명의 사랑의 그날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으니 이 삶에 후회 없이, 아낌없이 다시 만날 그날을 기대하며 사랑의 하루하루를 살아내라고 당부하십니다. 언젠가 다시 만나게 될 겁니다. 영원히 함께 주님의 품에 살아가게 될 겁니다. 그때 미안했노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 고마웠노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의 삶을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우리를 보시며 안타까워 눈물 흘리시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생명이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우리는 주님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무너뜨리는 죽음만을 바라보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나의 부활과 영생을 내가 이미 너희에게 주었다. 이것이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하나님급에 맞는 선물이다. 하나님이 고작 돈이 없어서 너희에게 돈을 안 주겠느냐? 하나님이 건강이 없어서 너희를 아프게 하겠느냐? 하나님께서 너희를 죽음에 내버려 두시겠느냐? 너희가 마땅히 구하고 너희 마땅히 하나님이 주실 만한, 하나님급이 주실 만한 선물은 우상이 주는 돈과 건강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이 아니고 무엇이겠느냐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저도 믿기 어렵지만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와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러니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너의 그 짧은 인생에 주님의 마음을 배워가는 인생을 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영생의 선물로 주어져 있으니 너의 그 짧은 삶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합당한 분량에 자라도록 그 삶에서 주님의 마음을 배우고 주님의 삶을 따라가고 그 주님의 인생을 함께 배워나가서 그 부활에 합당한 인생을 살아내라고 우리에게 당부하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번 주에 변호사 우영우를 보셨습니까? 제가 요즘에 주부의 영이 임해서 드라마를 열심히 보고 있습니다. 딱 하나를 보고 있는데 그게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입니다. 이번 주에 우영우 변호사와 함께 일하는 선배 변호사가 너무 열심히 일만 하고 달리다 암에 걸려서 죽을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모든 것이 다 부질없고 헛되다는 것을 깨닫고 이 선배 변호사는 제주도에 가서 인생을 즐기려는 마음을 갖습니다. 그러나 인생은 너무 짧습니다. 그에게 죽음이 곧 다가와 있는 현실입니다. 그는 더 사랑하지 못했던 지나온 과거를, 더 아끼며 사랑하지 못했던 그 시간들을 아쉬워합니다. 어느 날 부처님 그 절에 갔는데 스님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관세음 보살님께 기도해 보세요. 관세음 보살님은 1000개의 눈이 있어서 보지 못한 것이 없고 눈길이 안 닿는 것이 없고 1000개의 손이 있어서 돌보지 못하는 이들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바라는 것 아닙니까? 우리도 그런 예수, 그런 하나님 바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믿는 예수와 그 부처님이 다른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관세음 보살은 그토록 인간을 돕고 함께 하지만 그러나 인간이 죄를 범하고 살생을 하면 다음 생에 개돼지로 태어날지 벌레로 태어날지 먼지로 태어날지 알지 못합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미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고침이 아니라 여러분 영원한 생명을 이미 주고 시작하십니다. 우리에게 1000개의 손과 1000개의 눈이 없는 분이 아니라 여러분 에스겔서를 읽어보시면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분이시고 얼마나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분인지가 드러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이 없게 하시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고통과 죽음이 없게 하시지 않습니다. 도리어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과 죽음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모든 것을 이기는 삶을 살게 하십니다. 고난에 두려워 도피하며 여러분 삶에 도망다니며 여러분 고난이 없는 삶을 찾아다니며 내게 고난을 주는 저 가족을 원망하고 미워하는 삶을 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사랑의 짐을 함께 나누어지며 고난을 뚫고 죽음을 이기는 부활의 삶을, 소망의 삶을, 사랑의 수고의 삶을 살아가게 하십니다. 내가 잘하건 못하는 건 그것과는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선물로 주십니다. 여러분,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너희에게 영생을 주었으니 너희의 그 삶을 하나님의 자녀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훈련하고 배워가고 자라가라. 너의 그 짧은 인생을 고난을 피하고 도망다니고 원망하는 인생으로 허비하지 말고 예수를 따라 오늘도 주님과 함께 고난을 받고 사랑의 수고를 하고 내 몫의 삶을 살아내고 남이 편하든 편하지 않든 상관없이 그저 내게 주어진 이 삶을 감사와 사랑으로 살아내어서 고난으로 끝나는 삶이 아니라 고난 속에 성령의 열매를 맺어 하늘의 영광을 함께 받는 삶을 살아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입니다. 아버지는 생명을 주고 시작합니다. 그죠? 부모는 생명을 주고 시작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키워갑니까? 열심히 벌어 먹이지만 동시에 먹이는 것만이 아니라 훌륭한 인격의 사람으로 자라가게 합니다. 학교에 보내고, 그리고 이상한 말하고 예의 없는 말하면 때리기도 하고 혼찌검을 내기도 하고 바른 길을 알려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입니다. 그래서 이 영생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우리의 삶을 살아가게 하십니다. 물론 내 마음대로 살 수도 있습니다. 내 마음대로 산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생의 선물이 취소되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이 취소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그런 자유가 주어져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을 함께 볼까요? 갈라디아서 5장. 네, 빨리 하겠습니다. 5장 13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네, 5장 13절 시작.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아멘. 17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자, 여러분,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자유가 주어져 있습니다. 옛날에는 어떻게 살았습니까? 죄의 노예가 되어서 하는 짓마다 사단의 졸개 노릇을 했습니다. 사단의 너희 아비라고 예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로마서 8장 44절에 이야기하실 정도였습니다. 믿고 있지만, 알고 있지만 사단의 매인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제 자유를 얻었습니다. 어떤 자유? 육체를 따라갈 수도 있고 성령을 따라 살 수도 있는 자유를 얻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학교에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습니다. 누구 마음이에요? 내 마음이죠. 그러나 학교에 가지 않으면 훌륭해지지 않는 것처럼 여러분, 육체를 따라 살면 육체의 가시를 얻게 됩니다. 내 마음대로, 내 편한 대로 살아가면 도리어 망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의 길은 우리에게 고난인 것처럼 보이고 우리에게 눈물인 것처럼 보이지만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는 축복의 길입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은 실수가 없습니다. 의의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도망갈 수 없는 이 눈물의 자리에 세우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십니다. 너 이제 옛날의 삶으로 돌아갈래? 세상을 따라 나아갈래? 아니면 나와 함께 더 훌륭해지는 삶을 살아볼래?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함께 이 인생의 삶에서 주님의 마음을 배워가고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고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당부합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로 11절 한번 볼까요? 자, 빌립보서 2장 5절로 11절. 자,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2장 5절부터 함께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배우는 인생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십자가의 죽음의 길인 것처럼 느껴집니다. 도망갈 수가 없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는 반드시 눈물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이 삶을 포기하지 말고 주님을 붙들어 나아갑시다. 주님께서 여러분을 붙들어 주실 겁니다. 그리고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내가 주님의 일을 한다고 해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닙니다. 내게 주어진 도망갈 수 없는 이 삶의 자리를 지켜낼 때 여러분은 주님의 구원에 이르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고 십자가의 부활과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생명을 얻게 될 것입니다. 자, 우리 그래서 바울이 빌립보서 3장에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3장 8절.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10절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에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아멘. 12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여러분, 이제 이 바울이 어떤 마음으로 어떤 의미에서 우리에게 이 당부를 하는지 마음에 다가오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도망갈 수 없는 하나님의 부르심 위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엔 고난이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우리의 삶에 죽음도 있습니다. 세상은 이 고난과 죽음 속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비밀을 알지 못해 도망다니며 외면하며 세상의 쾌락을 추구하고 잠시 잊고자 합니다. 그러나 결국 모두 그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죽음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는 고난과 죽음의 삶 속에 도리어 그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얻는 길임을 경험합니다. 나의 고난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 것이 되고 내 죽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동참하는 죽음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영원히 주어져 있음을 이 인생의 길에서 마침내 깨닫고 누리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선물 영생을 받고 우리의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배워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고난이 없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예수의 고난에 동참하여 이 세상의 모든 고난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전과 부활의 능력이 바로 여러분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세상을 배우고 세상을 쫓아가려고 애쓰지 마십시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삶을 말씀을 붙들어 살아내십시오. 나를 이 자리에 서게 하신, 살아가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고 또 알려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일하고 계십니다. 내게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일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의 삶을 통해 세상의 통치자들과 지배자들과 이 세상의 지혜자들과 잘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일이 여러분에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기적을 요구하는 삶이 아니라 기적을 만들어내는 하나님의 기적으로
여러분이 세워지고 있음을 믿고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삶의 길을 함께 손잡고 담대히 살아